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증거했냐 하면 도중에 믿음에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것 같아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에 오직 오늘 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신앙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속회라고 하는 것을 주중에 모이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거죠. 서로에게 믿음에서부터 멀어져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순간적으로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모임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가야 될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혼자 간다는 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기 직전까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차하면 안 가도 괜찮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좀 어떤 여건이 안 맞거나 환경이 안 맞으면 그래 이번에는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안 가도 문제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모임 자체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상당히 긴밀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매일 피차 권면해라 라고 했던 것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저는 순식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는 거죠. 사실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는데 사실 그것은 아주 그렇게 편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편한 거로 생각하면 점검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점검 안 했다가 필요할 때 한번 딱 점검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녹이 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안 쓰면 녹이 슬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방송실 안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프린터기 전원은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주일에 몇 번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뽑았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굳어져요. 그래서 굳어지면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왜 이상하죠? 안 썼는데 왜 이게 안 나오나 그러는데요. 안 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보충을 해야 되나 보다 점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상태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는 멀쩡해요. 그 안에 있는 그 액체도 그냥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근데 안 쓰면 그게 중간에 막히게 되어 있어요. 기계에서도요, 이게 막히면 다시 청소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검이 안 되면 이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뭐 다 동일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실력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그대로예요. 다 똑같아요. 하던 것을 멈추면 당연히 이제 조금 노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확신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난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거든요. 어제 은혜 충만했다고 오늘 은혜 충만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제 은혜를 못 받았어도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거든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똑같은 겁니다. 어제 건강했으니까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건강을 유지하게 되면 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노함을 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셔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데리고 나왔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셨던 겁니다. 목적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해야 될 그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모세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를 이끌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딴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딴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모세와 같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많은 것을 초점을 두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늘 마음을 준다는 것은요, 그만큼 어쩌면 영적인 긴장을 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신이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시체가 강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달려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오래 생활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제 했거나 오늘 했거나 몇십 년 했거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 똑같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된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평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안식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면 그 평안을 놓치지 않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순간 걱정이 오는 거죠. 근심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막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근심이 오면 참으로 힘든 여정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 들어오면 우리 삶은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죠. 어차피 안 보입니다. 앞은.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더니 어차피 내일이라는 것은 보이질 않아요. 10년은 더군다나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일도 안 보이고 10년 후도 안 보이고 어차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데 사실은 눈 감은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여지껏 보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안 보이는 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야죠.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불안하게 가면 그건 잘 갈 수 있는 것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안 보이는 삶을 사는 건데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건데 그걸 믿음으로 그냥 가야지. 안 믿고 가면 그거보다 더 불안한 거죠. 어차피 안 보이는 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냥 나와 함께 계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보면서 가야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신다.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